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그 대화인데요. 한 여자 주인공이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죽으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자꾸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다들 목적이 있어서 사는 줄 아느냐?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갈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참으로 서글픈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의 말 따라 목적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루 힘들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또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벗삼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일 눈을 떠서 일할 수 있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해도 내일 그 계획이 틀려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이유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가 틀려지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다행이고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유를 안다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알면 마음은 변하겠죠. 마음은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이끄심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욥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굉장히 많은 이 장을 할애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기가 참으로 어렵고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시편을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두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가? 그렇게 끝이 없는 논쟁들을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저렇게 끝이 없는 논쟁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인과관계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그 결과를 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욥이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죠. 불행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친 사람 욥 위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10명의 자녀들을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동안 벌어오고 모아왔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함께 일했던 종들도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이요 한꺼번에 이름 다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을 과연 살고 있는 사람이 욥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요, 아내와 병든 자신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남은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말로 이 욥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아내도 사실은 속상한 거죠. 누가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이유라도 알면 될 텐데 이유조차 모르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누구든지 그냥 풀고 싶은 겁니다. 그 풀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남은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앞에 다 푸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 풀겠습니까? 너무 속상한데 이걸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야 괜찮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욥은 어디다 풀 수도 없습니다. 아내까지 저러니까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근데 그게 욥에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도 풀 수 없는 곳,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풀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욥의 은혜인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내 말을 들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여러분 말이 뭡니까? 야, 너가 이런 상황을 처한 것에 분명 이유가 있다. 너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아니,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과 욥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 너가 죄가 있다 하고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굉장히 많은 장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당신을 이렇게 따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약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고 욥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뭔가를 내가 받아서, 내가 뭔가 잘 돼서,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과연 이걸 다 가져가도 정말 당신을 따를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욥이요 대단한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태어나면서 손에 다 들고 온 사람 있느냐? 그 빈손으로 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주신 분이 가져가신다고 그게 무슨 이유가, 그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나는 그냥 주신 하나님, 가져가신 분,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당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대답을 욥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죠. 사단은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는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가져오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욥은요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이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욥이요
이런 고난 앞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줬다가 뺏는 이 모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욥이요 사단의 시험이 적겠죠. 그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여기서 욥기는 그냥 끝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욥기의 메인이라면 여기서 끝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욥을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렇다면요, 욥기의 주된 것은 사단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통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 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의미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욥기가 그냥 욥을 그냥 칭찬한 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당연히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거 다 우리가 42장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때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러나 욥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고난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려 하는 욥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괴로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 너무너무 좋을 것인데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운동장을 이렇게 뛰는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 체벌로 운동장을 돕니다. 자기가 원해서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돕니다. 여러분 운동장을 돈다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몸은 건강하지만 그게 지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편치 않은 거죠.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냥 멈추라고 하면 그때 정말 기쁨으로 멈출 겁니다. 그 도는 시간이 여러분 괴로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여러분 그 운동장을 도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이게 돌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겠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억지로 여러분 체벌로 도는 건데 체벌로 도는 학생이 누가 여러분 하나 선생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 볼로 운동장 돌아 30바퀴 돌아. 그 돌면서 아 너무 기뻐가지고 아 나는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 내 몸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는 순간이 괴로움인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왜 도느냐? 자신의 건강이 요즘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나는 돌아야 되겠다 스스로 자진해서 여러분 그 운동장을 돕니다. 오래간만에 도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숨이 가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도는 이유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도는 거니까 그래도 힘들면서 여러분 참고 그냥 걷는 겁니다. 같은 운동장을 돌아도 왜 도는지에 대한 이유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시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투자하는 뿌듯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도 없이 돈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는 것이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도무지 왜 도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괴로울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는 것 그 이유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면요. 그래도 참고 견디겠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볼 때도 가정을 볼 때도 내 삶을 볼 때도 내 건강을 볼 때도 왜 그런지 모를 때 힘들죠.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예전에 들어보신 여러분 찬양 아닙니까? 가사를 보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장면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들은 이상하게 마주하게 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빗나갈 때가 많은 그런 인생 앞에서 도무지 내일을 모르는 내 인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평탄한 길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현명한 판단이죠. 어차피 내일 일은 모르는 우리가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것, 이게 억지 아닙니까? 내 뜻대로 여러분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억지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일을 맡기고 그 하루하루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할 방법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을 하죠. 욥과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욥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욥, 너는 다 할 수 없다. 그 친구들에게도 야, 너도 다 모른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왜 다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는 것으로 왜 너의 인생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욥기가 사실은요, 욥과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말하고 상대방을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라는 거죠. 당신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네가 어떻게 다 아느냐? 네가 내가 천지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냐? 그렇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이 천지가 돌아가는 것을 네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느냐? 욥에게 이름 그 이야기를 이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말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욥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들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욥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 고난이 뭐 때문인지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욥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신실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고난 아닙니까?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겁니다. 아,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욥은 모르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고 마주하게 한 상황이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쓰나미의 재앙 앞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십만 명이 죽은 것은, 이 쓰나미로 죽은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어떤 이유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재앙과 같은 쓰나미를 만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때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내 남편과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내가 내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 재앙으로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내려놓고 다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 상처를 준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한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거다. 그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화해를 처하러 온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화해를 쳐올 때 그 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가 한 행동을 내가 기쁘게 여길 것이다. 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욥의 그런 모습, 서로가 화와 협합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잘못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기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을 중지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할 그런 인생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선하고 악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만이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한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다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옳고 그름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선한가 악한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니,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던 욥기 1장에서 그때 모든 걸 회복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마음을 열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만 가지고 여러분 그 잣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 똑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연약한 자로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화합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기에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분명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죠.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만 되냐라는 거죠.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 알면 안 됩니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좀 쉬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왜 이제야 합니까? 왜 지금이죠? 아니 그토록 욥이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아무도 없다가 왜 굳이 지금이야 합니까? 왜 지금 형제와 자매들과 지인들이 와서 왜 지금 이 욥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욥이 그토록 힘들 때는 왜 어디 가고 왜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왜요? 욥이 홀로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럴 때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 어려운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그게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회이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홀로 되어야 됩니다. 홀로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쉽게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죠. 당장에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당장에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 많던 형제들도,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도망자로 보내죠. 적지의 사지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 위에 많은 것들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안 보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포기했는 모양이다. 봐라, 내 인생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간, 도망자의 그 시간, 괴로운 그 시간 아무런 의미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욥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넓어졌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 하면 과연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들어왔던 하나님, 그게 다 이거 전부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시간 동안 이 욥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안다고 이러면 달라질까요?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앞으로 일이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그 끝도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평탄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그렇게 이러면 살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여러분 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회복시켰던 이 놀라운 때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그냥 빨리 보내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달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그 시간으로 보낼 때 욥과 같은 놀라운 회복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